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고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먼저 여러분을 축하드리면서 강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뭘 축하하느냐? 뭘 축하할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여정을 시작한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네, 축하할 일이죠? 네, 별론 것 같아요. 혼인잔치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혼인,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영적인 여정을 세례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여정은 축복인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서로를 위해 박수를 한번 쳐야 됩니다. 네. 내가 외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외치고 있지. 아무튼 우리는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과 하나 됐는데 어떻게 삶이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축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요. 그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맞죠?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그분과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도록 선택된 사람들인 거예요. 네. 오늘 복음 카나의 혼인잔치의 식탁 누가 앉아 계시죠? 네,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서 앉아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멋진 사랑의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합되는 혼인잔치의 기쁨의 여정이 끊어지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포도주가 있습니까? 없는 사람 많아요. 이 잔치의 여정을 하면서도 죽상인 사람들,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포도주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겠죠. 아무튼 맹물로는 메시아와의 혼인잔치를 이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맹탕이죠. 아무튼 포도주가 떨어지자 누가 움직이죠? 성모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복음을 보면 성모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성모님이 거기 계셨고 그 다음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치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모님이 먼저 있었던 것처럼 항상 성모님은 샛별처럼 어둠을 비추고 우리의 삶을 비추는 존재로서 먼저 계시는 거예요. 아무튼 옛 여인이라고 부르시죠. 그러니까 여인 누구겠어요? 옛 여인은 죽음과 슬픔을 가져왔죠. 하와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새 여인은 뭐예요? 생명과 기쁨을 가져오실 겁니다. 성모님께서는요,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뭐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막 다투고 뭐 하지 않습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성모님께 순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에게 순종하셨어요? 성모님께 순종하는 30년을 사셨죠. 성모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죄로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아무튼 오늘의 복음에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성모님을 바라볼 때 성모님의 역할과 능력이 무엇인지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모님께 먼저 속해 있어야 됩니다. 성모님께. 그래서 보면 일꾼들에게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일꾼들은 이미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어머니에게 순종하니까 누구에게도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이 힘은 어머니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싶죠? 예수님께 영광 드리고 싶죠? 그러면 성모님의 일꾼으로 먼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드러나는 건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누가 영광을 드리고 있어요? 성모님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꾼들은 성모님에 대한 순종에서 예수님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뭐
원당동에선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성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뜻, 이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 고백하고 입으로만 공경한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을 하늘의 여왕이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성모님께 보호를 청하죠. 은총을 청하죠. 그렇죠? 네. 또 성모님은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라고 부르죠. 네. 왜 그래요? 성모님의 능력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것이 곧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바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요, 오늘날 만약에 정말 물독에 물을 채워라, 그러면 물을 채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채울 수 있겠어요? 정말 어떤 신앙인들은요, 물독에 물을 채우는 일을 바보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보가 안 되려고 하다가 바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바보라고 생각하면서 아유,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요 하면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예. 여러분은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순종합니까? 네. 그리고 어떤 신앙인은요, 물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물만 있으면 돼요? 아니죠. 물만 있으면 된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뭐 그런 순종과 수고로움을 신앙 안에서, 나 신앙 쉬러 왔습니다. 나 편안하자고 좀 왔는데 왜 내가 순종하고 애를 써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하겠죠. 평생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오늘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요, 물독에 물을 채운다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독에 물을 채운다는 것, 이것은 곧 성모님께 배우는 겸손과 순종이 우리 신앙의 기초라는 것을 뜻합니다. 네, 이런 겸손과 순종조차 없으면 신앙은 제자리 걸음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떠냐면 자신을 믿죠.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만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1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죠. 그러면 물독에서 물을 깃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제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물인데 그걸 갖다 주랍니다. 언제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랍니다. 그러니까 물독에서 물을 깃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은총을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에 의지하는 것, 성사에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 체험 자주 합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독에서 물을 기른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했죠. 네. 그러면서 믿음에 믿음을 더했죠. 그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원래는 보세요.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정결례를 위해 써야 있던 물독에서 뭘 했어요? 손을 씻었어요. 이 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됐어요? 그게 포도주가 됐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세 율법이 뭘로 대체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련하신 성사로 대체된다는 겁니다. 씻었어야 됐는데, 지켰어야 됐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화해 성사로 대체된다는 뜻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제 손 씻고 밥 먹고 막 그랬죠? 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디서 씻어야 돼요? 저기서 씻어야 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물에서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이렇게 율법이 성사로 대체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제 전에는 물로 생존했잖아요. 물 먹고 이제 생존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성사를 통한 풍요로운 삶이 약속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사를 누리고 있습니까? 성사 누려요? 누려요? 네? 고해성사 누려요? 그리고 이제 과방장은 이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뭘 뜻할까요? 이제 이 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깜짝 놀랄 만큼 풍요로워지고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씀과 성사를 멀리하면 이 신앙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못해지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세례 성사의 은총 속에서 아주 충만한 삶을 보통은 시작하죠. 그죠? 근데 뭘 멀리해요 이제? 말씀을 멀리하고 고해 성사를 멀리하고 여러 성사를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가 돼요? 맹물이 되는 겁니다. 맹물 같은 신앙생활. 예. 성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어떻게 하신다? 성사를 통해서 더 풍요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과 성사에 의지하면 할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더 풍요롭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상은 반대죠. 내가 좋은 거 줄게 라고 말을 하고 좋은 걸 실제로 주기도 해요. 그 다음부터 뭐 줘요? 점점 나쁜 걸 줍니다. 예, 완전히 인생을 망치도록 하죠. 후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후에 이 포도주를 뭘로 만들죠? 당신의 피로 변화시키시죠. 이게 뭐예요? 성체성사. 그러니까 성체성사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시죠. 그러니까 화해성사, 성체성사, 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시작되고 있는 우리와 완전히 하나 되겠다는 그 혼인, 성체성사와의 결합이 여기서 예고되고 시작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카나의 혼인잔치는 하나의 은총론이자 성사론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총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사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신앙의 모든 것을 요약하는 어떤 축제와 같은 복음입니다. 또 하나 이 카나의 혼인잔치가 강조하고 있는 성사가 또 있는데 뭘까요? 너무 쉽지 않았어요?
혼인성사입니다. 그렇죠? 혼인성사. 여러분 혼인성사 누리고 있어요? 말이 또 작아지는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체성사만 어설프게 누리고 있어요. 잘 보세요. 세례성사 받고 성체성사까지는 어느 정도 해요. 근데 고해성사도 못 누려, 병자성사도 못 누려, 혼인성사는 짐으로 여기기만 합니다. 혼인성사야말로 내 인생을 가장 거룩하게 만드는 특별한 선물이자 은총이 퍼부어지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혼인성사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가 하는 짓이 지금 세상에 다 드러나죠. 악마는 뭘 무너뜨리고 있어요? 가정과 혼인을 무너뜨리고 있고 죄에 대한 감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체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죠. 그죠? 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과연 성사로서 풍요로워지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성모님이라고 말을 못합니까? 예수님께 누가 될까봐? 성모님께 속하면 성모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완전히 속하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어떤 사람은 나는 나에게 속해 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나야. 나는 나에게, 난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잃게 되죠. 아무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모님께 예라고 대답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말씀과 성사에 의지해서 나에게 펼쳐지는 아름다운 그 풍요로운 잔치와 같은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